저는 운전을 할 때 그 라디오를 잘 켜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라디오가 시끄러우면 운전을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이제 끈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잠이 올 때 되면 이제 가끔 켜요. 최근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잠이 와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그 항공사에서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도 관련된 광고였는데 뭐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인도란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개미도 그다음에 좀 작은 벌레들도 신으로 추앙받는 나라. 그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만의 신을 섬기는 인도로 가셔서 힐링을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광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듣고 야 나도 정말 비행기를 타고 그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가서 나도 정말 힐링을 하고 싶다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핵심 그럴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하도 사회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그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그 사회적 그 관심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인도 많이 구경 가고 가는 김에 우리 항공사 걸 타달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듣다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고 자체는 참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도라는 나라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 그토록 아름다운 나라라면 모든 생명이나 모든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면 그리고 모든 어떤 생명들이 존중을 받는 나라라면 왜 브라만 같은 계급 구조가 있느냐는 거죠. 인도는 철저한 계급 구조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사라져가지고 중간 계급이 뭐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계급 구조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최상 계급하고요 최하 계급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도는 여전히 사회적인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나 계급 간의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토록 힐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그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도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계급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힐링을 해야 되고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덮어두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인들 볼 때 뭔가 상품을 팔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진실을 알기 위해서 껍데기를 하나만 딱 벗기면 바로 그러한 광고들이 무엇을 잘못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이 또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그런 어떤 라디오 광고처럼 굉장히 어떤 표피적이면서 단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재래적인 어떤 삶을 조금만 이렇게 벗어내고 걷어내고 진정 우리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믿음이다 하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소금과 빛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흔히 이 설교를 들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혹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 하시는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본문이 실려져 있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서에서 특히 공간복음에 있어서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에서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표현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가면 그 산상수훈이 아닌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운데 말이죠. 마음만 가난하다거나 청결하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삶이 너무 피폐하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어서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죽어서 가는 어떤 영혼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니면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에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딱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력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복받고 행복해지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난받고 박해받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박해받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다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그냥 착하게 살자, 어떤 뭐 이렇게 문신하시는 분들처럼 이런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소금과 빛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좋아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 문제 있어. 이런 손깍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쟤들은 왜 이런지 몰라. 물론 세상의 가치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산상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폭력과 힘과 그다음에 억압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이런 가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화평과 평화와 위로와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후자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억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뭔 일을 하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인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도덕적 의무나 도덕적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칭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역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 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소금의 비유를 봅시다. 소금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짠맛이죠.
소금이 이제 짠맛을 잃는 경우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창고 가려는데 습기를 많이 먹은 경우 사라지죠. 네, 사라집니다. 소금의 뭐 다양한 역할이 있겠죠. 소금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방부제처럼 썩지 않게 하는 것하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간이 안 맞는 음식, 생각해도 그냥 그렇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버리거나 소금을 내서 간을 맞춰야 되죠. 버리는 경우는 소금을 넣어도 안 되는 경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도록 본질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거기에 간을 맞추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원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회 속에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거나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산속에 올라가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될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만이 아니라 산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더럽고 우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둡고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야 하는 공간은 그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둡고 그 타락한 공간이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세상의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의롭게 해줄게. 의롭다 칭해줄게. 칭해하시고 나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칭의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목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난 막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결국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버려집니다. 우리는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버려진다는 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빛을 봅시다. 지금이야 뭐 라이터든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 키든 불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이 난 게 아니고 불씨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불씨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고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밤에 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어느 시간에 갑자기 지금처럼 그냥 불을 가스나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불을 켜려면 낮에부터 뭘 해야 됩니까? 불씨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밤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또 밤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불씨뿐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꺼져버리니까. 목적은 뭐예요? 밤에 불을 켜서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2000년 전의 빛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한 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밤에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그렇게 귀한 빛을 어느 누구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집안 전체를 밝히는 게 빛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밝힌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빛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뭐 100m, 200m를 비칠 수가 있는데 나는 한 10m만 비춰도 돼.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원래 등불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비치는 것이 원래 이 빛을 만든, 이 빛을 등불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빛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잘 믿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굉장히 작은 영역의 작은 공동체, 작은 공간 속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공간 속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가정이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회사 신우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세상을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즉 짠맛을 내고 그다음에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16절의 착한 행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차 저희 동네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주차 때문에 옆집하고 이렇게 한번 싸울 뻔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분을 밖에서 줄들 떨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딱 나오시는데 제가 마음에 한마디를 할까 막 이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주일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딱 그냥 참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반성을 참 많이 했던 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주일에 교회 간다고 차 안 빼준다고 그 분노에 차가지고 말입니다. 그 좀 있으면 1시간만 있으면 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자신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차 안 빼준다는 것 때문에 그 주일 아침에 막 분노가 끓어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나 이게. 내가 이런 내 자신이 이런 어떤 그 성숙되지 못한 내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고등부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피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도덕적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덕적 삶을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곧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걸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어리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지킬 수 없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거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이런 여건 때문에 저런 여건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거 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어디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와 내가 무엇을 하기 싫다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한다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우리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것 우리보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아세요.
문제는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의 부족함이죠. 뭐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겠어 라고 하는 안이한 마음, 내가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세상들이 뭐 알아주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어 라고 지레짐작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속에서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달려가다 보니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전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들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들한테는 밥 한 공기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죠? 그래서 밥 두 공기를 먹어야 일용할 양식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부유해지거나 동등하게 가난해질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에 속해 있는 그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작은 역할을 감당하겠죠. 어떤 이들은 더 넓은 집을 비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작은 집을 비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음식을 만드는 데 소금으로 쓰여지는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작은 한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감당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게을러 있다면 나에게 정직함과 나에게 성실함과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합시다. 비록 그를 위해 달려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양남의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예배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